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달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한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조금 어렵죠. 성경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현대인의 성경을 사서 보시면 이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자는 가정을 행복하게 꾸미고 미련한 여자는 스스로 가정을 파괴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일 먼저 뭘 주셨어요? 가정. 직장을 줬을까요? 가정.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의 장소입니다. 가정이요, 행복해야 돼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따라갈까요? 마음을 먹으면 생각이 따라올까요? 어느 게 먼저일까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따라갈까요? 마음을 먹으면 생각이 따라올까요? 마음을 먹으면 생각이 따라갑니다. 맞나요? 딩동댕동. 마음을 먹으면 생각이 따라갑니다. 성경에서는 남편은 가정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내는 가정의 가슴이다. 그 다음 자녀는 뭐라 그랬어요? 자녀는 수족. 그리고 남편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가정의 질서는 제일 먼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고 아내는 가슴이고 자녀는 수족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요 이것을요 하나님 없이 또 자녀가 가정에 으뜸이 되고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를 주셨는데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가정에 중요하냐. 마음을 먹으면 생각이 따라간다 그랬죠. 아까 방금 그랬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따라온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아내가 가정에서 지혜로우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죠. 가정의 역할은요. 아내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청년들 아직 결혼하신 분들은요. 기도할 때 아내가 앞으로 배우자가 아내가 나보다 100배나 지혜로운 사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옛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아주 나쁜 남자가 아주 착한 여자를 만나면 어찌 돼요? 모릅니까? 착해져요.
아주 나쁜 남자가 착한 여자를 만나면요 남자가 착해진대요. 그런데 아주 착한 남자가 아주 나쁜 여자를 만나면 어찌 돼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생각을 따라오니까 아내의 역할이 가정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늘 겸손하게 가정을 보살피고 돌아보는 지혜로운 여자가 되게 되더라고요. 여자들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요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미련하면요 가정을 파괴해요. 우리 한국에서요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나 그럴 때는 가정에 이혼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라. 없었어요 없어. 그때는 남편들이 착실해서 아니에요. 남편들이 바람 피워도 아내가 가정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무리 둘째 셋째 아내를 얻어도 가정을 자식들하고 다 지키고 있으니까 남편들이 이빨이 빠지면 돌아옵니다. 이혼이 없었어요.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10년 20년 막 들어서 가정이 이혼을 많이 했잖아요. 그건 아내들이 흔들려서 그럽니다. 아내들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니까요 절대 가정이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으면 그 가정을요 잘 지킬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은 뭐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고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는 아내가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지혜로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어디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어요? 결혼식 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에서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결혼을 며칠간 합니까? 7일. 7일간 해요. 7일간. 7일간 하는데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나라예요. 포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가공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결혼잔치에 그 포도주를 마셨는데 중간에 떨어진 거예요. 아마 좀 가난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떨어지니까 잔치가 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 말했어요. 저기 있는 항아리에 가서 물을 채워라. 물을 가득 채워라. 몇 개? 6개. 어? 6개요. 6 항아리에 가득 채워. 옛날에 우리나라에 절구 돌로 만든 절구가 있었거든요. 그리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요. 안 봐서 모르는데 거기에 6개의 물을 가득 채워서 이제 떠다가 여느 장에 갖다 주라. 그랬더니 하인이 뜨고 가는 사이에 포도주로 변해버렸죠. 기적이죠. 그죠?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은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 가정에서, 결혼잔치에서. 결혼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됩니다. 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한 말로 화를 불러일으키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말로 자기를 보호한다. 가정에서는요 화를 많이 내면 안 돼요. 다툼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화를 낼 때는요 어떨 때 화를 낸다고 지금 성경에 써져 있어요? 사람이 어떨 때 화를 낸다고요? 교만한 말로 화를 낸대요. 교만한 말로. 그러니까 교만해지면요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교만해진 마음, 교만한 마음은 뭐예요? 높아지는 마음을 하네요. 아내가요 남편이 월급을 200만 원을 벌어오면요 작지만은 아껴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갑자기 친구 집은 500을 번다니까 마음이 높아져 갖고 마음이 교만해져 갖고 돈 200을 갖고 어떻게 살라고 200을 벌어오냐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러더니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은 물질도요, 아껴 쓰고 잘 관리하면요,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10년 전인가 어떤 새댁이 예배드리러 왔는데요. 둘이 벌어서요 500을 벌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와가지고 이혼을 하고 싶다 그래요. 왜요? 둘이 벌어서 500을 버는데 모자라대요. 왜요? 이제 아내가 엄청나게 낭비벽이 심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더라고요. 메이커로요 옷을 막 200, 300짜리를 사 입는데요. 그래가지고 500을 벌어도 통장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한 1년 지나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좀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500을 벌면 적어도 얼마는 저축을 해야 될까요? 말씀만 있다면 이제 세대기니까 반 정도는 해야 되고, 그나마도 좀 하면 3분의 1은 저축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100% 쓰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이거는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러면 늘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죠. 가정에요 빚이 있으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요, 내가 우리 가정에 빚이 있다 그러면요 최대한 빚부터 갚으시기 바랍니다. 빚이 없으면 어떻게 잠을 자요? 발을 뻗고 잘 수 있어요. 빚이 없으면. 남의 빚이 있으면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빚이 혹시 있으면요 헌옷 입고 음식도요 좀 비싼 거 먹지 말고 싼 거 먹고 하면서 빨리 남의 빚부터 갚아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에게요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양심이 무디어져 가지고 안 갚아요. 아따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 통해서 빚을 빌려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선한 마음이 약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남에게 빚을 500을 빌려가지고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500을 갖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랍니다 하고 그 빚을 갚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선한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야, 나 잘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도저히 못 갚는다면 가서요 내가 조금씩 갚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갚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말로 화를 불러일으키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말로 자기를 보호한다. 말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니까요 말로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한 사람은요 밖에도 못 나가요.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면요 우리 건강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는요 한 명도 결석 안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친척 교회는요 우리가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이 다 지켜줍니다. 우리가 절대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배에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재앙이 왔으니 우리가 이제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하고요. 목사님이 선포하고 예배를 드렸더니요 한 명도 결석을 안 했다네요. 그랬더니 그 해에 헌금이 배로 더 들어왔대요. 하나님 우리가 혹시 잘못 산 거 있습니까 하면서 회개하면서 회개물도 드리고 이렇게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더 힘든 사람들을 돕시다 하면서 예물도 드리고 해서요. 그 사람 그 목사님의 말로 축복이 열리고 아이고 이 코로나니까 전염되면 안 됩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문 닫고 있는 교회도 있었거든요. 많은
연약한 작은 개척교회들이 그렇게 하다가요 문을 굉장히 많이 닫았어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로 축복하잖아요. 가나안을 들어갈 때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이.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2명은요 거기에 거인들이 살았잖아요. 거인들을 보고 저들 우리 밥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거인들 어깨에 메고 갑니다. 기름진 땅이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곳에 지금 우리 복입니다 하는 사람 2명만 말했어요. 10명은 뭐라 하세요? 아이고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 그곳에 들어가면 메뚜기요. 우리는 그들하고 잽도 안 돼요. 죽을 거요. 막 이렇게 하면서요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말을 그냥 백성들이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리 데리고 왔나 하면서 불평불만할 때가 하나님 어쩌세요? 진노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이요 어떨 때 열린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마음을 확 열어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 머리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아니 작아요. 그 머리가 조그만 머리로 내 생각으로 어째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전도를 나가서 그래요.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그냥 나가서 전도할 뿐이지 열매를 맺으신 분은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하십니다 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전도해놨는데 오늘 열매 맺는 게 아니라 1년 있다도 맺을 수 있잖아요. 그죠? 30년 뒤에. 제가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전도를 나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요. 어디가 지옥이 있다요. 지옥은 불구덩이에요. 나는 지옥에 가서 살라요. 그런 분이 가끔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많이 써먹었는데. 그러면 혹시 담배 피우세요? 그러면 예 담배 피웁니다. 그러면 나이타 있어요? 그럼 나이타 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나이타 좀 줘보세요. 나이타 꿀에 제가요 3초만 견디면 제가 천국 가자고 얘기 안 할게요. 뭐. 나는 1분도 할 수 있어요. 막 잠도 안 먹거든요. 딱 해가지고 손으로 막 1초도 못 있어요. 1초. 넣었다가 말았대요. 넣었다가 말아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니까 나 주먹을 믿어요. 그런 좀 40살 넘은 노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이고 그냥 그렇게 전도를 해놓고 그냥 와버렸어요. 요수도 아니요. 저 다른 지역이요. 1년 있다가 있잖아요.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예전에 어디에서 나이타 불에 했던 사람이요. 나 지금 교회 다니는데 여기 오고 싶다 그러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해놔도 그분 간증을 들으니까요.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삽시다 그러더래요. 여기는 노총각에 장가도 못 가고 막 직업도 없고 그렇고 막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복 받고 살자고 막 그래갖고 교회를 나왔더라. 아마 지금 결혼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할 것이나 정직한 사람의 집은 번창할 것이다. 우리가 집을 지금 말하잖아. 집에 누구나 다 집이 있습니다. 그죠? 큰 집, 작은 집, 시골집, 도시의 집, 또 장사하는 집. 장사하는 집이요. 정직해야 됩니다. 장사하는 집. 우리가요. 얼마 전에 누가 딸기를 사왔잖아요. 그죠? 딸기를 사왔는데 저녁 때 사원이라 바빴나 봐요. 급히 사왔는데 딸기를 시킨데 흐물흐물 하더니요. 보니까 3분의 2가 전부 오래돼가지고 3분의 2가 아니라요. 그러면요. 전부 다요. 전부 다. 하고 몇 개 먹고 모르고 처음에 몇 개 먹었죠. 나중에 이거 먹을 수 다 쓰레기통에 땅에 묻었는데
그 딸기 사오신 분 다시는 그 집 안 갈 거예요. 아이고 그런 걸 팔았다고. 좀 내가 지금 다른 집에 방문하면서 선물로 가져왔는데 좋은 것을 팔지 그런 걸 팔았을까 하면서 좀 섭섭해 하더라고. 아마 단골이었으면 그렇게 앉았을 거예요. 뜨내기니까 그냥 명절 때 뜨내기 장사 하신 분들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정직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악한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은 번창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요. 정직하게 하면요. 세계에서요. 장사를 할 때 가장 정직한 민족이 있대요. 어느 민족일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정직하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반드시 있잖아요. 오늘 새 물건은 정가를 받아요. 하루 이틀 지난 거는 반드시 조금 더 깎아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깎아주고 아주 못 쓴 것은 아예 밖에 놔두고 그냥 가져가시라 그런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 전에 장사하던 것이 남잖아요. 그럼 안식일이 지나면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포장을 이만씩 싹 담아서 가게 앞에 내놓는데요. 팔다가 남은 거 있잖아요. 특히 과일이나 특히 먹는 음식이 채소나 이런 거는 담아놓은대요. 그런데 그거를요. 가난한 사람이 가져간대요. 부자들 안 가져간대요. 내가 넉넉한데 에이 우리 집 부자인데 우리 한국 사람 중에는 부자가 아니 나도 가져가야지 그럴 수도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냥 가져가서 먹도록 이렇게 한대요. 아주 정직하게 장사를 한대요. 왜 그들이 정직하게 장사를 할까요? 그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요. 중심에 두고 살기 때문에 정직하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계에서 가장 부자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가 안 됩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 나라입니다. 나는 이런 말씀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알면 좋겠어요. 젊은이들. 또 특히 부모님들이 알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기를 때요.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야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정직을 가르치면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육고기를 파는데 이 집은 정직해 가지고 좋은 물건은 비싸게 팔고 조금 안 좋은 것은 조금 가격을 해주고 아주 오래된 건 이건 조금 오래된 것인데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요.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요. 그 집은 손님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정직해졌습니다. 지금 많이 정직했죠. 그래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많이 정직해가지고 요즘 우리 한국이요. 외국 사람들 와서 깜짝 놀란대. 유럽 사람들이 와. 택배를 있잖아요. 가게 앞에다가 아침에 딱 갖다 놓으면 택배인데 아무도 그걸 손대지 않는데요. 다른 나라는요. 그거 갖다 놓으면요. 누가 언제 가져간지 모르게 가져가 버렸는데 왜 그럴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9번째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요. 이제 그런 것에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민족이 복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악한 사람은 악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선한 사람은 선한 행위로 대한 보상을 받는다. 하나님이요. 악한 사람은 벌을 주시고 선한 사람은 상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정에서 오늘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해요 안 해요? 그럴 때는요 벌이 오는 거예요. 부부가족이 싸웠어요. 그러면요 악한 마음이 교만해서 싸웠기 때문에요 벌이 뭘까요? 마음이 상하는 게 벌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성질을 한다고 신랑 밥 안 줘 그래. 그건 남편이 밥 굶는 게 벌이에요. 그러죠? 건강에 안 좋아요. 이제 굶으면 이제 또 화를 내면 어째요?
몸이 어디가 아파요. 나빠져? 온몸이 아파요. 온몸. 모든 몸의 기능이 나빠져 버리잖아요. 그게 벌이에요. 그게 벌.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을 딱 내려놓고 겸손하게 아이고 내가 또 교만했구나 하고 회개 기도하면 회복이 되잖아요.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행위를 할 때는 빨리 깨닫고 회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니까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생활에는 늘 회개와 감사가 두 개가 병행돼야 돼요. 감사를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은 선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은 뭘 많이 살았어? 응? 악한 행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은 선한 행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악한 행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예수 십자가만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만 감사하면요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열심히 일하면 수입이 있어도 잡담만 하고 앉아있으면 가난하게 된다. 가정은요 반드시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바울은 저녁에는 뭔 일을 했어요? 그물을 깁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과 그물 깁는 일을 두 개를 병행했어요. 전도하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물을 깁는 일은 뭔 일이에요? 자기 밥 먹고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제가 요즘 봄이 돼서 오늘 아침에 상추 씨를 심었는데 이렇게 손톱만 나서 옮겨놨거든요. 아스파라가스도 아침에 화분에 심었어요. 그걸 한 번만 심으면요 평생 먹는데요. 이렇게 길어가지고 딱 먹으면 또 열리고 내년에 거기서 또 열리고. 그러는 우리가요 먹는 일, 먹고 사는 일,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일은요 수입이잖아요. 수입의 일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다지 헌금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또 오신 분들한테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요 헌금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저는 헌금을 강조를 안 하고 그냥 오신 분들은 그냥 기도하고 보통 치유센터 가면요 헌물이 있어야 반드시 기도해 준대요. 저는요 그분들한테 본교회 가서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기도하니까 우리가요 헌물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땅이 조금 있으니까 우리가 먹는 것은요 재배하고 먹으면 돼요. 상추도 심고 또 뭣도 심어야 돼? 대파도 심고 소리쟁이. 양파도 심고 요즘요 봄나물이요 엄청에 뒷땅이 많더라고요. 소리쟁이, 쑥부쟁이 또 뭐 있어요 뭐? 꼬리쟁이. 어? 꼬리쟁이. 꼬리쟁이 이런 것들 열심히 일하면요 수입이 있어. 민들레.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햇볕 찌고 여러분이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정도는요 집안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있잖아요 텃밭 일을 하세요. 저는 이 꽃밭이나 텃밭 가꾸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는 할 수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에 1시간 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제 하면 제일 좋을까 했더니요 햇볕에가 비타민 ED가 있는데 12시에서 2시 사이가 제일 좋답니다. 12시에서 2시 사이. 그래서 산에 운동을 가실 사람도 12시에서 2시 사이에 가면 좋대요. 우리도 전도를 나갈 때 12시에 점심 먹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햇볕도 쬐고 전도하고 또 텃밭이나 꽃밭을 가꿀 때도 점심 식사하고 좀 피곤하니까 그때 1시간 정도 한 2시간 정도 일하고
우리 집 앞에 3시에 버스가 오니까 3시차 타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수입이 있어도 잡다 먹어 앉아있으면 가난하게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부지런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읽읍시다. 29장.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다. 그러나 성리가 급한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나타낼 뿐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다. 우리 목사님이 좀처럼 화를 안 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다가 우리 목사님은 지혜가 참 많으신 목사님이구나. 내가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좀처럼 화 안 내잖아요. 가끔가다 우리가 목사님을 그냥 1년에 한두 번도 안 내잖아요. 그죠? 얘도 그냥 지어 쏘러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성화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30절 읽읍시다. 30절.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도 건강하나 시기하면 뼈마디가 썩는다. 마음이 편안한 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로 큰 복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의 복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죽을 병도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죽음 후에 뭐예요? 천국. 마음 편안한 게 만복이래요. 예. 마음 상할 일이 있으면 그냥 감사하기도 하면 돼요. 감사하기도. 누가 내 것을 좀 가져가서 손해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고요.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여기서 뺏긴 거 저기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0초 했어요.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이웃까지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부유한 사람에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요 이제 소득을 가지고요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살면요 많은 친구가 따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 앞에 철쭉 화분이 한 10개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막 비가 온 뒤라니까 막 풀이 났어요. 그래서 풀을 좀 뽑고 저리 보니까 저 앞에 집사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 밭에 나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집사님 참나물 있습니까? 참나물이 뭐예요? 그래. 우리 집에 참나물 있는데 혹시 집에 그늘 있을까요? 그늘 많지요. 그래요. 제가 이따가 오후에 참나물 뿌리를 드릴 테니까 그늘에서 심으세요. 드문드문 심으세요. 참나물은요. 참자가 들어간 건 나물 중에 최고로 맛있는 게 참나물. 그랬더니 막 심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저도 10개 갖다 심었거든요. 10개. 10개 갖다 심었는데 저리 많이 번졌잖아요. 너무 많이 번져갖고 우리는요. 땅이 좁으니까 빨리빨리 뽑아서 나눠줘야 돼요. 네. 며칠 전에도 서산에 보냈잖아요.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요. 다 조금씩 10개씩만 줘도요. 금방 번지니까 나눠줘야 되겠어요. 이 동네에 아마 없을 거예요. 많이 참나물. 굉장히 귀한 나물인데 그렇게 우리가요. 부지런히 농사지 갖고 또 이웃에 나눠주면요. 또 친구가 생기잖아요. 그죠? 30절이요. 어? 30절 한번. 30절? 30절 아까 했는데 또 30절을 또 하자 그래요. 아까 했어요. 30절 할 때 전도사님 움직여서 몰랐거든요. 30절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도 건강하나 시기하면 뼈마디가 썩는다. 마음을 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남을 돕고 섬기고 이런 사람은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면 육신도 건강해요. 여러분요. 대기 보면요. 머리가 아픈다든지 뼈마디가 쑤신다든지 막 이런 거는요. 마음 상할 때 옵니다. 그래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마음 상할 때. 마음을 상하면요. 건강이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요. 아팠던 몸도 건강해집니다.
시기하면 뼈마디가 쓴대. 시기가 뭘까요?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요 배 아파하면요 뼈마디가 썼는데 절대 다른 사람은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기서 막 재벌이 온다 해도 부러워지도 마세요. 예. 하나님 앞에는 나는요 창세 이래 오직 몇 사람? 한 사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나라는 사람은 오직 몇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걸작으로 만든 거예요. 걸작으로. 그러니까 시기하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해요. 예수 십자가만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감사하면요 만사형통이 열립니다. 예.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응답할 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막 마음이 너무 슬프면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막 욕심을 많이 부려갖고 누구하고 막 싸웠으면요 욕심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여러분 영육간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아내는 가정에 행복을 만들어 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교만한 말로 다투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한 말로 화평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부지런하여서 가정에 넉넉한 소득이 있게 하시고 그 소득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